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 상항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또한 주의 통치와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있어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트르키의 배신찬 항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트르키의 파실계 모든 지역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더 많은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경건한 교회가 되며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도록, 부르신 곳에서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튀르키예 배신창 항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어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께 속하였으며 또 주님만이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이 되어 내년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정책 간담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셔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아버지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주님의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능을 한 달 앞둔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 배신창 항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진 받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어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아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그리고 이 땅과 또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3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루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되던 아직 어릴 때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12년에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당과 아세라산과 조각해 만든 모든 우상과 만든 형상들을 없앴습니다. 요시야 앞에서 백성들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었고 그 위에 있던 분향당들을 산산조각 냈으며 아세라 산과 우상과 새긴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요시야는 이것들을 산산조각 내 그것들의 희생제물로 드리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는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속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자연스럽게 우상을 찾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이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역대하 말씀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산당과 아세라상을 비롯한 모든 형상을 없앴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동안 우상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며 그 지배 아래 살아가던 이 백성들의 삶을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우상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무너져 있던 한 나라의 기반을 다시금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자유케 하며 한 나라의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되던 아직 어릴 때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찾는다는 행동 안에는 찾는 대상에 대한 필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거나 자신의 신체에 불편함이 있을 때 울부짖으며 부모를 찾습니다. 바로 자신의 필요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그 원리가 동일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거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도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며 또한 찾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찾고 있는 대상과 그 존재는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11개의 말씀을 통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왕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하나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악을 행하며 이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 마주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어릴 때 하나님을 찾으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필요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분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그의 영으로 채워져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요시야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그곳에 있던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장 11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시야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위해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소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이들 앞에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듣게 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삶과 무너져 있던 한 나라의 모든 기반이 다시 세워지길 바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즉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에 대해 선포하며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절의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할 때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삶의 방해들이 아무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요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2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상단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 시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요시아는 언약을 따르기 위해 결단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당시 성전은 앞서 살펴봤던 므낫세의 아몬과 같은 왕들에 의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비롯해 그들을 위한 제단과 그 숭배하는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 온갖 우상을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는 이 모든 것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 이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생각해 보니 이 마음이 이 요시아 왕의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수렁에 빠져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찾는 요시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요시아 왕은 이 앞서 말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예배를 다시금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성전에 있던 우상을 비롯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없앤 요시아가 이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직후에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래 이 히스기야 때까지 유월절을 준수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솔로몬이 무교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지켰다라고 준수하였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간략한 보도는 솔로몬이 각종 절기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아님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이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율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또한 율법의 기준에 충실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나 지켜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형편과 입장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안위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단 자신의 뜻대로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갔고 자연스럽게 이 예배 또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것을 다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며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회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질 때 앞서 나눈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문을 나가 우리의 삶을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시선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또한 다시금 그 주님께 믿음의 눈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어 다시금 이 요시야를 통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한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름을 또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필요와 또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주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며 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더 깊은 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또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 모든 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